오늘 수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요. 또 예배 자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서로 양옆으로 또 앞뒤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씨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실과 믿음 사이의 괴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는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 삶 속에서는 마주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초라하고 넘어지는 존재고 연약하며 세상 유혹 앞에서 비틀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자주 당황스러워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의 서문을 통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아주 정형적인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적어 내려간 이 주소지에는 아주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라는 겁니다. 바울 당시 이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 한 곳에 해당합니다. 지중해의 동서무역으로 교차하는 곳이라서 돈이 넘쳐나는 곳이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돈이 넘치니까 무엇이 발달하겠습니까? 향락이 따라왔습니다. 발달하지요. 도시 뒤편에는 해발 573m의 거대한 아크로 고린도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정상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문헌인 스트라보에 이 지리지가 있는데 고대 로마의 지리학자이자 인류학자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스트라본인데 그것을 이 지리지를 스트라보라고 표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지리지를 보면 이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만 되면 그 산에서 내려와서 도시에 갑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미명하에 매춘을 이쌀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어에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지역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의미는 방탕하게 산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술 취해 비틀거린다를 뜻을 통해서 야 너는 고린티아 조마이다 라고 칭했습니다. 즉 이 고린도는 세속적 쾌락과 타락의 대명사가 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문장이 주는 충격을 느껴야 합니다. 고린도와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마치 뜨거운 얼음 혹은 거룩한 창녀처럼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단어 조합입니다. 세상의 끝판왕인 이 고린도 땅에 거룩의 끝판왕인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부산이라는 치열한 이 경쟁과 돈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고린도 같은 이 현실 속에 우리는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영적 소속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현실, 즉 고린도라는 이 현실의 자리와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영적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 성도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의 확신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는 우리 해운대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성도가 서야 할 첫 번째 자리는 바로 나의 결심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여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학벌이나 가문 혹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결단보다 앞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사도가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불가항적 은혜, 그러니까 즉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이 바울을 덮쳤습니다. 그를 고꾸라뜨리시고 강제로 그 인생의 핸들을 꺾으셔서 사도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쌍방 간의 합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맺으시는 그 약속,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은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상장수 아브라함을 찾아 가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지원서를 낸 것이 아니라 도망자인 이 모세를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1절에 보면 바울 옆에 형제 소스데네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이 사람은 놀라운 은혜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회당장 소스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했고 로마 총독 갈리오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화가 난 군중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재판장의 앞에서 집단 구타를 합니다. 그랬던 그가 유대국 회당장으로서의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을 줄은 모르는 그가 지금 1절에 보면 형제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스데네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매를 맞고 깨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적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바울의 동력자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인과율이 아니라라는 은혜라, 기독교는 인과율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율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인을 제공해야 그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인과율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고 내가 자격이 있어야 직분을 받는다는 논리가 바로 인과율입니다. 만약 구원이 인과율에 달려있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도 자격 미달이고 소스데네도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이 성도라는 이 자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쟁취한 자리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폭포수처럼 덮쳐서 이 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낙심이 되십니까? 내가 이러고도 직분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이러고도 집사인가? 아니면 권사인가? 아니면 장로인가?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잡은 손을 놓칠 수 있어도 나를 잡으신 그 하나님의 손은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주권적인 은혜의 기초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신분 위에 서 있습니다. 성도가 서야 할 두 번째 자리,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인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치이자 신분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의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이 교회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의 선언입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 시장의 소유가 아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소유가 아니다. 세상 쾌락의 노예가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안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나중에 읽어보시면 파당이 나뉘고 싸우고 계모와 돈과는 음행이 있었고 성찬식에 술을 취해 추태를 부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짜 성도다, 가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위대함은 성도들의 도덕적인 완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울은 그 타락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거룩하여지고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너희는 거룩해졌고 그 상태가, 이 거룩해진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거룩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물건이 성전에 들어가면 거룩해졌습니다. 금그릇이라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면 거룩한 기물이 됩니다. 왕자가 왕궁을 나가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옷은 다 해지고 몸에서는 악취가 나고 밥을 빌어 먹었습니다.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영락없는 거지입니다. 그러나 그 거지의 피 속에 누가 있습니까? 왕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여전히 왕자입니다. 거지처럼 행세했지만 그 안에는 왕자의 내표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신하들을 시켜 그를 찾아오면 그는 다시 왕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셨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의 도덕적 점수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이 공로로 우리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듯이 거룩하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가된 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구속사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곧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하는 그곳에 있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일할 때, 그것은 고린도 같은 세상이지만 여러분이 그곳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돌볼 때 그것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제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자라는 말은 천주교처럼 죽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바로 저와 지금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호칭은 너희가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란 것은 너희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입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세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세상의 때가 묻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기어이 예수님의 그 닮을 모습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이 작동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떠십니까? 너무 시끄럽고 먼지도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간검사가 떨어지는 그날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십시오. 성도가 서야 자리는 자기 힘으로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편지 서두에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헬란들의 인사법은 카이레인, 기뻐하라라는 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기독교적인 언어인 카리스로 바꾸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대우받고 실력 없는 자는 도태되는 곳,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것 또한 고린도의 법칙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자격 없는 자, 실패한 자, 죄인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와해되지 않고 교회로 존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운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섭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인사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김영준 전사님이 강대상에서 처음 인사할 때 맨날 샬롬 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헬라적 은혜와 히브리적 평강을 합쳐서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평강은 전쟁이 끝난 상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평강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죄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평강이 깨어진 증거입니다. 이 평강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안정감, 이것이 평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라는 겁니다. 3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통장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잔고지요. 또한 건강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은 환경이 바뀌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성도가 서야 할 자리는 마르지 않는 샘 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의 그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것이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치고 또한 상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은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성도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인 이 고린도에 서 있습니까? 해운대 해리단길과 구남로의 아름다운 해변의 자리, 아니면 어려운 경제 속에 있는 사업장과 치열한 직장, 땀냄새 나는 그 삶의 현장이 그런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유혹이 많고 그곳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소지는 고린도, 즉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반석 위에 서십시오. 내가 시작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라는 이 거룩한 신분 위에 서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실패자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산 내 보물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공급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나의 실력으로 살려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해운대 교회가 돕는 미자립 교회와 송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서 있는 곳은 척박한 땅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거룩한 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기도와 물질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 사업장과 직장에서 서류를 결제하든 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기억하십시오. 나는 고린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다. 이 거룩한 배짱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해운대 교도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